자,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방금 우리 본문을 읽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장 땡 잡은 사람, 그러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 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믿음도 잘 없고 그럴 때 이 십자가 강도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 야,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와, 정말 땡 잡은 사람이다. 더럽고 치사하게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보험 드는 셈 치고 한마디 던져봤는데, 야, 구원받고 진짜 대단한, 진짜 지금 정말 이 세상 복권 당첨보다 더 운이 좋은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으면서 이 십자가 강도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 강도의 믿음을 깔보고 무시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 부분을 다시 읽을 때 그때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십자가 강도의 얘기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성경의 실제 역사 속으로, 그 장소 속으로,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내가 한 명이 되어본, 정말 거기서 모든 걸 보고 듣는 것처럼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성경 읽으면 또 다르게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 읽다가 보면 1년에 1독 해야 되니까 오늘 몇 장 읽어야 돼, 오늘 어디까지 읽어야 돼, 어제 못 읽었으니까 2배로 읽어야 되는데 지루하겠네,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평생 읽어도 아무런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내가 거기 그 역사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또는 내가 예수님이 되기도 다윗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더 그때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십자가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회심한 이 십자가 강도, 두 강도가 양쪽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느 한편의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 기록을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 회심한 강도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예수님 주변에 강도가 몇 명이 매달렸어요? 막 수십 명이 매달렸다 그러면 그들 중에 한 명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명밖에 없어요. 2명인데 복수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욕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욕했는데 십자가 강도는 그 짧은 시간, 그 한 반나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른 구절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자,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같이 욕을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 누가 회심했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한편의 강도가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강도는, 자, 그때 당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제가 이 부분은 약간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약간 소설 쓰듯이 약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내용이 아니니까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이 강도는 사실 이제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흉악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란 기적의 청년이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한대요. 그걸 알게 되고 아마 이 십자가 강도는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내 소문에 들어봤지만은 그 예수란 청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다 그러고,
아이도 뭐 이상한 기적을 수도 없이 이루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채찍질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참겠지만은 막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려고 그러면 분명히 역사를 나타낼 거다. 그렇게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이 많은 분이라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내심 나도 그렇게 그 소란에 섞여가지고 나도 풀려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분고분한 거예요. 한마디 거친 말을 하지도 않고 한마디 아무런 악한 그런 눈빛조차도 보이지를 않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매에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다른 죄수들에게는 이때까지 한 적이 없는 억센 가시 면류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얼굴에 그걸 눌러 씌웠으니까 얼굴마저도 온통 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야 나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강도가 더 모질게 모독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화라도 나게 하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옆에서 모진 말로 그렇게 급박을 하고 온갖 상처되는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강도가 계속 양옆에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자, 오늘 성경 지금 펼쳐 놓으신 분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밤새도록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질게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심지어 자기를 발가벗겨가지고 그냥 못 박게만 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은 판인데 그런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발가벗겨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생전에 입고 있던 옷들을 찢어서 나눠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것을 취하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버지, 저 사람들 꼭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강도는 아마 뭔가 머리를 해모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갖 채찍질을 다 하고 저렇게 잔인무도한 온갖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한평생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 왔는데 어떻게 조롱하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지만은 저 사람이 방금 아버지를 부를 때는 정말 살아계신 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새파란 청년이 정육점 고깃덩이처럼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 소문의 그 기적의 청년이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방금 자기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마 강도는 자기 마음에 강한 인도하심을 느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 신락 같은 자기의 믿음에 강도의 순종을 보탭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는 그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말, 그 말투, 눈빛,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정오스러운 눈빛도 보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감싸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점점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구원해 봐라. 그때 정신이 돌아온 그 한 강도, 회심한 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좀 현실적인 표현을 더하자 그러면 야 이놈아 이제 닥쳐라. 너는 그렇게 평생 죄를 짓고 나하고 똑같이 흉악한 죄 중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저분이 지금 하는 걸 봐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분의 소리를 넌 못 들었느냐?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주님을 비방하느냐? 그러고는 그 강도가 이제 말투가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고 어떻게든 성질 돋궈서 능력을 발휘해보게 하려고 온갖 모진 말로 예수님을 자극하던 그 말이 이제 절절히 겸손이 묻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여, 당신이 보내줘 왔던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난 잘 모르지만 당신이 왔던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실 때 저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감히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많은 것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억해 주세요.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 많은 예수님은 아주 인자하게 즉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지만, 여기 진실이란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아멘하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절대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외에 함부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내게 말하지만 오늘 너는 내게 기억될 뿐 아니라 오늘 낙원에 임할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그 강도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도 그 강도의 믿음이 옛날에는 형편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의 결론을 아는 상태로 이 얘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란 기적의 청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정말 정육점 고깃덩이처럼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신음소리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겨우 숨만 가쁘게 내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 그 시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죽은 사람을 살려 500의 기적 따위가 어디 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들의 말이 맞지.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미혹하던 자였고 이단의 괴수였어. 그렇지. 지금 보니까 뭘 할 수 있어. 로마 병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저렇게 막 고깃덩이처럼 매달려 있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사람들 미혹하던 사람이지. 그러고는 점점 더 확신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그렇게 비방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더라면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의 모습이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그 강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찮게 보이는 믿음,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지 그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같이 형편없는 놈이 감히 강도의 그 고귀한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홍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기적들,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단지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 믿음이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확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딴 소리나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어 가시고 나중에 다 이루실 그 구원을 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그때 정말 절대적인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상하게 우리의 순종까지 행위구원론으로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순종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잘못된 신학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제발 더 방황하고 제발 더 헤매지 말고 제발 잘못된 신학에 휘둘리지 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 강도를 이렇게 또 생각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강도를 어느 때 들이미는가 하면 이럴 때 들이밀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여전히 재밌고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발로 찾아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양심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줘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때 사단이 잘 등장시키는 인물이 십자가 강도예요. 야, 십자가 강도 봐라. 한평생 죄짓다가 그 잠깐 그냥 한마디 했더니 구원받잖아.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 우리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죄짓고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네가 조금 더 뭐 좀 시간 지나고 즐기다가 아직 젊잖아. 아직 시간 많이 있잖아. 아직 내가 뭐 움직일 수 있잖아. 좀 더 죄짓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십자가 강도를 등장시켜요. 근데 십자가 강도의 믿음이 그렇게 어설픈 믿음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 강도는 변화된 모습, 거룩의 모습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강도는 다른 한편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자극하고 있었어요. 멸시하고 있고, 너 같은 게 무슨 기적의 사람이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그 강도는 그 믿음을 붙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제는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되다란 말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한편의 강도와 지금 회심한 강도는 한 부류였어요. 한 부류.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했던 한 부류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구별됩니다. 구별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너 그 입 다물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 너는 지금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분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다.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에게 구원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 자기의 온갖 겸손과 공손을 담아서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시거든 저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강도를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섬겼던 제자들, 발까지 스스로 씻겨주고 무릎 꿇고 발까지 씻겨줬던 그 제자들은 바로 전날 밤에 자기를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가로 추정되는 한 제자는 혼이불을 걸치고 왔다가 도망가는데 그 이불이 걸리적거리니까 그 이불을 벗어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직했던 베드로는 2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한낱 계집종 앞에서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아무도 주님 곁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불에 타는 것보다 더한 큰 고통으로 양팔과 발에 온 체중이 실려서 내 못에 걸려있는 그 고통이 극심한데 이제는 늘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더 이상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다 나나 주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십자가 강도의 회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 강도가 내가 우습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 십자가 강도의 진실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그 상황이면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십자가 강도의 믿음이 그렇게 어설픈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그냥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한마디 던진 그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구나.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을 온 인류가 내다버렸는데 한편 십자가 강도만이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 십자가 강도가 부러웠어요.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작은 위로나마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저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도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믿음, 하찮아 보이는 믿음, 그런 믿음도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믿음도 무시당할 수 없어요. 말이 어눌고 서툴한 사람이 어색한 몸짓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도 결코 그건 무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양편의 강도가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 한편, 나머지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강도를 생각할 때 자기 죄의 면죄부로 생각해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엉망으로 살고 있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서 십자가 강도를 생각하면서 거짓 위로를 받습니다. 사단이 주는 위로를 받아요. 그러고는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에 믿으면 되지. 다음에 믿으면 되지. 다음에 내가 결단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양편의 강도가 다 결단하고 구원받았어야죠.
한편의 강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세월에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다들 아마 나중에 나는 20대 때 30대 때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하게 노년을 살다가 그렇게 내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지. 누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웃으면서 수학여행길을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음에 기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 마음 주실 때 이게 마지막 기회처럼 붙잡아야 돼요. 다음이 없어요. 우리에겐 다음이 없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교통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내가 내 죽음 준비할 수 있으면서 죽음이 찾아올지 급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으로 앓다가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자리에 누가 갑자기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 떠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죠.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는 것처럼 다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 강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편의 십자가 강도를 꾸짖고 말투가 바뀌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 방금 전까지 욕하던 입이었다니까요. 근데 말이 바뀌잖아요. 겸손하게. 참된 믿음은요, 생명이 없고 아무 힘없는 믿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또 찾고 밤을 새워서 찾고 지새워서 찾고 이번 여번 저번 여번 읽어보고 또 찾고 또 찾아도 거듭나지 않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안심하지 말고 거짓된 사탄이 주는 그런 확신에 빠지지 말고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십자가 강도보다 심지어 더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도 가져다 주시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에요. 삶의 변화는 사람마다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나 믿기 전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죽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영혼, 내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영혼을 나는 왜 소홀하게 여깁니까? 왜 사단이 주는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성경이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말은 왜 안 들으려고 해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잘못된 신학도 여러분 신학 전체를 가지고 들이대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학만 자꾸 들이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꼬임에 빠지지 말고 거짓된 확신에 빠지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기도 하지만 없었기도 했어요. 때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너무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걱정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 100분의 1도 못 살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십자가 강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 자기의 신앙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나 그렇게 하는 짓이고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사람들만이나 지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 더 똑바로 바르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강도의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무시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처럼 강도가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강도가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말이 바뀌고 내가 몸담았던 그 강도와 같은 그 부류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더 있길 원하고 더 세상에 머물길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거 내 영혼이 스스로 아는데 위로받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 벗어버리십시오. 차라리 아프고 힘들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맨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지적받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내가 엉망으로 살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위로받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저 같으면 날마다 책망받는 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면 다행이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고귀한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수천 수만 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내 자신이 교만하는 말도 아니고 내 자신이 대단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